자, 안녕하세요. 너무 무성의한 거 아니에요? 좀 치려면 좀 세게 쳐보든가. 그래서 이 송경의식을 보면 맨 앞에 이제 전구업진원,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 사실 저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어떤 주문의 대명사였는데, 그죠? 입으로 지은 모든 나쁜 말들을 이렇게 진언으로서 깨끗이, 이거 이렇게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 그죠? 참여는 그 사람에게, 그러니까 모든 참여는 마찬가지입니다. 피해를 봤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용서를 구하는 거는 어디까지냐면 그 사람이 만족할 때까지입니다. 만족할 때까지. 그러니까 내가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한 것 같은데, 아니 그건 네 생각이고, 그 사람 마음이 안 풀렸으면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부부끼리도 이제 뭐 험한 말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자녀분 앞에서 했으면 사과도 자녀도 있는 자리에서 하는 거예요. 그와 비슷한 구조가 갖추어진 자리에서 사과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분들이 있는 데서 뭐라고 해놓고 나중에 사과는 둘이 있을 때만 내가 되게 미안했어 이렇게 하는 거는 성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 안 풀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이 진언을 외웠다고 해서 모든 나쁜 입으로 지은, 왜 우리 시박 참회에서도 나오잖아요. 천수경에 보면, 거기서 보면 몸으로 짓고 그 다음에 뜻으로 짓고 말로 짓고 하는데, 말로 짓는 게 4개잖아요. 늘상 그런 얘기를 해요. 요번에도 삼재소멸, 정초와 관련해서 삼재소멸 얘기가 있는데, 꼭 그렇게, 삼재소멸이 뭐냐면 1년에 12띠가 있는데 1년이 아니고 12년마다 이렇게 한 번씩 돈다. 12간지가 이렇게 한 바퀴 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중에서 이제 4개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3년 주기로서 이렇게 네 팀으로 나눠. 그렇게 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봄이 있고, 이렇게 바이오리듬 같이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올라오는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좀 가라앉는 때가 있고, 쭉 가라앉았다가 이렇게 끝나는 봄, 여름, 가을, 겨울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마치 삼재라고 하는 거는 3년 드는데 그게 겨울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삼재가 드니까 조심을 해라. 그 다음에 좀 뭐 어떤 액막이라도 해서 좀 풀면 좀 낫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스님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괜히 삼재라고 사람들이 자꾸 생각을 하면서 문제가 벌어지는 것 같다. 그러니까 삼재를 고지 안 해주는 게 더 좋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반대거든요. 삼재라고 계속 떠들고 다녀라. 그렇게 떠들고 머릿속에 인지가 되면 사람이 더 조심하게 된다. 그래서 조심하면서 문제가 안 생기게 하는 게 목적이지, 삼재니까 문제가 생겨야 된다,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와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정구업진원 같은 거를 계속 하면서 내가 구업을 짓지 않도록 최대한 잘해봐야겠다. 그리고 요즘은 이 구업 안 짓는 게 더 어렵더라고요. 나쁜 말을 했을 때만 이게 상대에게 피해를 준다고 생각하는데, 요즘은 관점이 다른 말도 사람들이 피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예전보다 피해 폭이 훨씬 넓어져 있어요. 특히 젊은 분들 같은 경우는 별 얘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거는 그 사람한테는 굉장히 기분이 나쁜 거래. 그래서 수리수리 마수리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모든 나쁜 이렇게 상대에게 피해 줄 수 있는 말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조금 생각을 한 번 더 해보면 그렇게 생각하면서 바뀌어가는 거예요. 저는 진언의 힘보다도 그렇게 조심하려고 하는 마음 자체가 귀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오방내외 안이 제신 진언이잖아요. 오방이 뭘까요? 동서남북 중앙. 중앙. 그리고 이제 사방, 팔방 이렇게 할 때는 이제 평면적인 거고, 그 다음에 십방 이러면 사방, 팔방에다가 상하, 팔방에다가 상하, 이렇게 공간적인 것까지. 그래서 오방, 동서남북 중앙에 안팎의 모든 신들을 이렇게 안위해주는, 쉽게 말해서 편안하게 해주는 진언. 편안하게 해주는 진언. 예전엔 농경사회 때 쓸데없는 데도 다 신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무슨
오래된 나무에도 신이 있고 그 다음에 땅 같은 것도 토지도 안 건드리고 오래 놔두면 거기에 신이 있다라고. 신하고 정확하게 말하면 기운을 예전 분들은 구분을 잘 못해요. 그래서 땅 같은데 살 맞는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살 맞는다? 묘지 같은 거 쓰면 요즘 뭐 화장하니까 그런 것도 별로 없는데 묘지 같은 거 쓰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하관할 때 누구누구는 보지 마세요. 무슨 띠는 보지 마세요. 뭐 이런 거 있어요. 그게 오래 안 건드린 땅을 건드리면 거기에서 기운이 이렇게 누적되어 있다가 그게 번갯불 터지듯이 이렇게 터진대. 터진대. 근데 그게 불특정 다수에게 가는 게 아니고 경향성이 있는 사람한테 간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번개가 떨어지는데 번개 맞는 사람이 있지. 왜 맞아요? 맞을 짓을 했지. 짝대기를 들고 있거나 아니면 큰 나무 옆에 있거나 아니 재수 없어서 맞는 경우 말고 진짜 뭔가 이유를 따지면 왜 하필 그 사람인지를 판단해 볼 수 있지. 그래서 우리가 산에 갈 때 그 폴대 같은 거 비 오면 조심하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기운도 땅 같은 거 파면 오래된 땅을 파면 계속 파던 땅은 관계가 없고 오래된 땅을 파면 거기에 기운이 뭉쳐 있다가 그걸 건드릴 때 터진대. 뭐 부싯돌 이렇게 딱 하면 불꽃 튀듯이. 그래서 그게 무슨 띠가 잘 전도될 확률이 크대. 그쪽으로 흐를 확률이 크대. 그래서 그 띠 사람들은 오지 마세요. 그게 계속 바뀝니다. 룰이. 기운끼리 충돌했을 때 약한 게 이제 절단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산도 예전 사람들은 그렇게 봤어요. 기운이 충돌하고 뭐 이런 것들 속에서 탈이 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끼리 기운도 있고 사실 느끼는 기운도 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진짜 강렬한 포스가 있는 사람한테 가면 괜히 주눅든다. 여기서 오방내외 안이제신진언 할 때 이 오방에 있는 모든 신들을 이렇게 위로한다, 안위한다는 게 편안하게 한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런 뭉쳐있는 것들을 다 푼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농경사회 때는 주변의 신들, 기운과 신을 다 일치시켜서 보기 때문에 주변에 그런 여러 가지 잠재적 요소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들이 다 풀려서 이렇게 화합될 수 있게 하겠다. 그래서 내가 기도가 더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정구업진언을 하고 그 다음에 오방내외 안이제신진언을 하고 그 정구업진언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단 각을 하는 거 여기서 정구업진언은 각을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각을. 내가 경전을 읽을 거기 때문에 각을 한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여기서만 이런 게 아니고 모든 종교에 거의 대부분 이런 문화가 다 있어요. 그래서 이슬람 같은 데도 가면 이슬람의 모스크 큰 데 가면 주변으로 수도꼭지가 쫙 있지. 그게 손발 닦고 그 다음에 입 헹구고 오라는 거예요. 들어올 때. 그리고 불교에도 그게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인도나 이런 데 큰 사찰에는 이렇게 개울이 있었어요. 조그만 개울 같은 게 있어서 그걸 건너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화가 우리에게도 있어서 다리 건너서 절이 있죠. 다리 건너서. 여기서는 이제 내가 경전을 읽을 거기 때문에 입을 한번 정갈하게 하고 각을 한번 하고 그리고 주변의 모든 이렇게 방해가 될 만한 것들을 한번 기운을 한번 풀어주고 그게 오방내외 안이제신진언까지. 그리고 이제 나오는 게 이거는 늘상 하는 거잖아요. 정구업진언 어떤 경전을 읽든지 하지 않나요? 그래서 이제 발언문 보면 개수 삼계존 이렇게 나오죠. 개수가 머리를 조아립니다. 이런 뜻이에요. 개수가 머리를 절할 때 이렇게 머리 조아리는 것처럼 머리를 조아립니다. 그리고 삼계라고 하는 표현이 다른 세계에 있는 이라는 뜻도 돼요. 이게 세계 할 때 시간 세자를 쓰면 시간적인 얘기고 그 다음에 세계 할 때 이 계자를 쓰면 공간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삼세불 이렇게 하면 과거, 현재, 미래의 부처님이라는 뜻이 되고 삼계불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 뭐 동방 약사열의 서방 아미타불 그 다음에 중앙에 석가모니불 뭐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삼계가 의미가 약간 불분명하기는 한데 왜냐하면 욕계, 색계, 무색계로 보기가 조금 어려운 거는 보통은 삼계 하면 욕계, 색계, 무색계인데 보기가 좀 어려운 부분은 그 뒤에 부처님하고 안 맞아. 밸런스가 안 맞아.
왜냐하면 3계에는 부처님이 욕계, 색계, 무색계 안에는 인간계에만 부처님이 존재하셔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없어. 다 신들밖에 없어. 그래서 욕계, 색계, 무색계로 이걸 해석을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모든 신들에게 내가 머리를 조아립니다. 잘 봐주세요.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고, 만약에 이거를 공간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많은 이제 부처님들에게 예를 올립니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규명 시방내, 시방불. 시방은 아까 얘기했지만 동서남북, 그 다음에 그 간방, 뭐 동북방, 뭐 서남방, 뭐 이런 식으로 간방, 팔방 플러스 상하. 그렇게 해서 시방 모든 공간 속에 있는 부처님에게 규명이 뭘까? 이거 예불에도 나오잖아요. 지신규명래. 지극한 마음으로 명을 돌려서 귀해서 라고 하는 건데, 이 명이라는 게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의 가장 본질, 인도식으로 하면 지바 뭐 이렇게 해서 생명을 연장하는 그렇게 해서 그 본질, 나의 핵심, 내가 생명을 연장해가는 핵심을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그래서 아금발홍원, 내가 지금 큰 원을 바랍니다. 큰 서원을 바랍니다. 큰 서원을 바랍니다. 지차 금강경. 이 금강경을 가지고 큰 서원을 바라보겠습니다. 이 금강경을 지금 가지고서 큰 서원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맨 앞에 나오는 거는 뭐 신이든 그 다음에 부처님이든 아니면 두 번 다 부처님이든 부처님에게 귀의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이야말로 최고입니다. 라고 하고 내가 지금 큰 원을 바라서 금강경을 지금 이제 가지고 한번 독송을 해보겠습니다. 뭐 이런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큰 서원이 뭐냐면 위로는 네 가지 중요한 은혜를 보답하고, 네 가지 중요한 은혜가 뭘까요 도대체? 나도 모르겠어. 네 가지 중요한 은혜가 뭔지. 사사공양 단월지은 해갖고 신도들이 스님들에게 공양하는 네 가지 음식, 그 다음에 주거, 그 다음에 옷, 그 다음에 의약, 이렇게 봐도 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오종대은 명심불망이라고 있어요. 오종대은 명심불망 혹시 들어보셨어요? 스님들은 이거 새벽 종송할 때 하는데, 오종대은 명심불망, 가강기소 구강지은, 그 다음에 생양구로 부모지은, 그 다음에 유통정법 사장지은, 사사공양 단월지은, 그 다음에 탕만상성 부모지은. 이게 뭐냐면 국왕, 위로는 옛날에 왕조국가라서 그래요. 국왕의 은혜, 그 다음에 부모의 은혜, 그 다음에 스승의 은혜, 그 다음에 신도의 은혜,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친구. 여기서 친구라고 하는 거는 그냥 먹고 노는 친구가 아니고 붕우지은이니까 여기서 법붕자하고 버두자, 예전에 제가 그런 얘기 잠깐 해드렸었는데, 버두자는 어중이 떠중이 만나는 친구를 버두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술 마시다가 이렇게 친구 되고 이런 놈들 버두자를 쓰는 거고, 중마고우 할 때 그 우는 그 우고, 그 다음에 논어에도 나오죠. 유붕자원 방래하니, 이렇게 불영낙화, 이렇게 벗이 먼 곳에서 오니, 그 법붕자를 쓸 때는 뭐냐면 같이 동문수학한 친구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전공이 같은 거죠. 요즘 말로 치면. 그래서 대화가 되고 서로 관점이 일치하는 거예요. 내가 관심 있는 분야가 일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똑같은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해서 이게 네 종류의 은혜인데, 만약에 신도라고 치면 여러분은 만약에 사은이면 시주의 은혜는 빠지겠죠. 그래서 위로는 네 가지 중요한 은혜를 보답하려고 하고, 아래로는 삼도의 고통을 구제하려고 합니다. 삼악도라고 하는 거예요. 지옥, 악귀, 축생. 지옥, 악귀, 축생의 고통을 내가 다 구제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견문자 이것을 보고 듣는 사람이 있다면, 아니면 그러니까는 이 금강경이나
금강경을 보고 듣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든지 다 발보리심해서 보리심을 바라여서 모두가 다 보리심을 바라서 깨달음의 마음을 바라서 진차 일보신 이 일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지금 가품을 받은 이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몸이 다 하고 나면 그러니까 금생에 사요나라 하면 그 뜻입니다. 제가 다른 분들에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죽는 게 쉬운 일 아닙니다. 여러분 못 죽습니다. 2030년 영국에서 그 통계가 나왔어요. 2030년 우리나라 평균 수명 90세. 세 자리 찍습니다. 지금 여기 살아계시는 분을 기준으로 지금 여기 계시는 분을 기준으로 진짜 깝깝한 일이에요. 진짜 깝깝한 일이에요. 그래서 인생 설계 잘 하셔야 돼요. 인생 설계 잘 하셔야 돼요.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정확한 로드맵 제대로 못 세우면 진짜 감옥보다도 더 힘든 삶을 수십 년을 살아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돈에 대한 설계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취미에 대한 설계,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행복할까에 대한 설계, 로드맵 짜셔야 돼요. 1, 2년 살다 돌아가실 그런 용기 있는 분 아니면 이건 뭐 누구나 닥친,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제 1세대로 닥친 거예요. 이 몸이 다 하고 사요나라 하면 죽으면 동생 극락국, 극락세계에 같이 태어납시다. 이 금강경을 외운 공덕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다 극락세계에 태어나서 뭔가 좋고 행복한 세계로 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한 번 더 얘기를 해주면 3계의 존귀한 분께 머리를 조아려서 예합니다. 그 다음에 시방에 있는 모든 부처님께 명을 바쳐서 규명합니다. 귀의합니다. 그래서 내가 큰 서원을 지금 발해서 이 금강경을 지금 읽고 독송하고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위로는 네 가지 은혜, 네 가지 중요한 은혜를 보답하고 아래로는 세 가지 안 좋은 이런 중생들을 구제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나를 보거나 듣거나 아니면 이 금강경을 보거나 듣거나 하면 모두 다 보리심을 깨달음의 마음을 발해서 그래서 이 몸이 다하면 우리 다 함께 극락에 태어나도록 합시다. 이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개경계 이거는 이제 많이 하는 건데 무상심심미묘법 더 이상 최고로 심심미묘한 심심미묘는 깊고 그 다음에 미묘한 법, 미묘한 가르침, 진리. 그러니까 가장 최상의 가르침, 그 가르침 이게 불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백천만급 난조, 백천만급이 지나도록 겁나 오래도록 그 다음에 만나기가 어렵다. 그거는 만나기가 어렵다. 악음문견득수지 내가 지금 그것을 보고 듣고 그 다음에 수지하니까 원해열의 진실을 그렇게 해서 내가 부처님의 본질, 그 진리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개법장지는 옴 아라나 말하다. 그래서 법장을 여는, 그러니까는 법문을 여는, 그 다음에 가르침을 여는 그러한 진원, 뭐 이렇게 하는 거고. 이제 금강경 들어가 봅시다. 이게 32개로다가 이게 쪼갠 사람은 양무제 아들 소명태자라고 하는 분이에요. 소명태자가 쪼갠 거고 원래부터 이게 쪼개져 있는 건 아니고 그래서 이 금강경 보면 첫마디가 뭐냐면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누가 들었을까? 그래서 나는 이 누굴까? 수보리까? 안 하니까? 이게 이제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하면 이게 안한입니다. 특별하지 않으면 안한. 그러니까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 3개월 동안 왕사성 칠렵굴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나중에 이제 기회 되시면 그 칠렵굴을 가보시면 입구는 2개인데 안쪽에서 이렇게 갈라져요. 굴이 하나는 3개로 갈라지고 하나는 4개로 갈라지고 그렇게 해서 7개의 갈래가 있다 그래서 칠엽굴이에요.
그래서 그 치력굴에서 결집을 할 때 부처님께서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열반하시고 나서 아사세 왕의 후원으로 3개월 동안 치력굴에서 500명이 그때 이제 최고 리더는 마하가섭이었고 그렇게 해서 결집을 할 때 율장을 중심으로 결집한 분은 우바리. 이제 율장은 우바리 존자가 이제 중심이 돼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경장은 이제 아난 존자가 아난이 부처님을 55세부터 80세까지 25년 동안 비서실장을 했었어요. 비서실장을. 그리고 기억력이 좋대잖아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하면 그걸 이제 이렇게 외웠대요. 다 외우기야 했겠어. 이제 그 요약해서 틀리지 않고 어느 정도 이렇게 딱 간추려서 뭐 이렇게 했다. 이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해서 나는 이 아난이라더라. 이 정도 이해하시고 육성취라는 게 있어요. 육성취라는 게 신문, 시, 주, 처, 중 이렇게 해서 육성취라고 하는데 믿음에 대한 부분이 뭐냐면 이와 같이가 신이에요. 거기서 해당하는 게. 그러니까 모든 경전은 6가지를 기본으로 깔고 들어간대. 그걸 육성취라고 합니다. 육성취. 신문, 시, 주, 처, 중 이래가지고 이와 같이가 이게 부처님의 말씀을 받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종교는 그 교조에 대한 가르침을 믿는 데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화엄경에도 있죠. 신의도원 공덕모. 믿음이야말로 모든 공덕의 어머니다. 그래서 장양일체 재성근. 일체의 모든 선근, 좋은 것들을 키워준다. 장양한다. 이렇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왜냐하면 종교는 귀남 논리가 아니고 연역 논리거든요. 귀남 논리는 과학이에요. 과학이 귀남 논리고 과학은 100%가 없습니다. 계속 뭐 금하고 똑같아. 순금 하면 99.99까지는 가도 100은 없죠. 종교 논리는 100에서 시작해요. 그래서 이거는 귀남 논리가 아니고 연역 논리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믿음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진리다라고 하는 믿음. 그래서 이와 같이 나는 이걸 받든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가 신에 해당하는 거고 나는 신문 나는 들었다. 시 어느 때가 시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어느 때예요. 인도가 역사가 없는 나라라는 표현이 있어요. 인도를 가리킬 때 역사가 없는 나라. 인도를. 그래서 얘네가 역사 개념이 없어. 역사 개념이 없어. 인도에서 진시황급이 누구냐면 아쇼카 왕입니다. 전 인도를 통일한 게 아쇼카 왕이거든요. 전 중국을 통일한 게 진시황이듯이 그런데 아쇼카 왕에 대한 게 역사서에 안 나와요. 인도에. 야, 진시황을 뺄 수 있을까? 역사서에서, 중국 역사에서? 근데 인도는 그런 데 관심이 없어. 그래서 인도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시간 개념이 없어요. 공간 개념은 무진장 좋은 것 같아. 그래서 경전을 읽으면 대승경전의 특징이 뭐냐면 어느 세계에서 누가 오고 어느 세계에서 누가 오고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인도가 그 공간 개념이 좋기 때문에 IT 강국이라고 그래. 근데 시간 개념이 없어, 얘네가. 그래서 시간 쪽으로는 허상으로 봐요. 마치 꿈이라고 생각하면 돼. 꿈속에는 시간 개념은 없고 공간 개념은 뚜렷하거든요. 그래서 꿈에서 어떤 경우에는 한 5분 잔 것 같은데도 이렇게 장편으로 꿈을 꾸는 경우도 있고 아니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마치 꿈과 같이 이 세상을 보는 게 인도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이 어느 때 이렇게 이거가 지금 불교적으로 굉장한 문제거든요.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부처님께서 성도하시고 5년 뒤에 7년 뒤에 이렇게 하면 연대순으로 쭉 뽑아내면서 가르침을 뽑아내면서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판단해 볼 수 있어. 근데 무조건 다 어느 때야 이놈 게. 어느 때. 다 어느 때라서 판단을 못 하겠는 거야. 이 어른이 35살에 깨달았든지 뭐 29살에 깨달았든지 두 가지 설이 있어요. 그래서 35살에 깨달으면 45년 동안 법문을 설하셨고 그 다음에 29살에 깨달았으면 49년 동안 설법을 하셨어요. 그런데 40년 이상 이 얘기를 했으면 이 얘기 패턴이 좀 바뀝니다. 인간이면 바뀝니다.
바뀌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내 생각이 바뀌기 때문에, 관점이 바뀌기 때문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도 한 40년 살아봐. 이미 더 살았지. 그럼 말하는 게 방식이 좀 바뀌지 않아요? 예전에 쓰던 것들도 있고, 예전에 쓰던 표현들도 있고, 따봉 이런 거 예전에 썼었잖아. 요즘 누가 따봉하냐? 아니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내 생각이 바뀌어서 말이 바뀌는 경우도 있고, 근데 부처님은 그렇지는 않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깨달은 뒤로 그 생각이 바뀌면 안 되니까. 깨달으면 항상 한 거니까. 그런데 사회가 바뀌어. 40년이면 우리도 그런 표현 있잖아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그 얘기가 지금 만들어진 말이 아니잖아요. 그게 옛날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도 10년 정도가 되면 세상이 바뀌는 거야. 옛날 사람도 그렇게 생각한 거야. 그래서 뭐가 있냐면 권불10년이라는 말도 있잖아. 아무리 위세가든 뭐 세력이 있는 사람도 10년이 쉽게 못 간다. 그게 그 뜻이잖아요. 아니, 그런 거 아니요? 그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10년 정도면 이 세상들이 좀씩 뭐 바뀌어가는 것 같아. 옛날 사람도 그렇게 생각한 거거든. 지금은 더 빨리 바뀌죠. 그래서 세상이 바뀌면 거기에 맞춰서 그 사람들이 알아듣는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표현들을 써줄 수밖에 없죠. 저 같은 경우도 뭐 짭 이런 거 쓰는 게 요즘 애들이 그렇게 쓰니까. 짭 몰라 짭? 여러분 시절로 얘기하면 짝퉁 이런 뜻이에요. 어느 때가 이 시에 해당하는 거고, 이거는 인도의 특징적 문화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이 시점을 정확하게 기록하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공자는 태어난 날은 몰라요. 정확하게 모릅니다. 죽은 날은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춘추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춘추 이제 주석서, 좌시전, 그 다음에 춘추 3전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태어난 날은 왜 기록이 안 되어 있냐면, 공자가 원래 신분이 좀 떨어지는 사람, 엄마가 씨바지였었어요. 공자는 이렇게 찌리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태어난 날을 잘 몰라. 옛날 어른들은 그런 것도 신경을 좀 잘 안 쓰거든요. 가난한 그런 분들은 돌아가실 때는 떴으니까 그 기록이 남는 거고, 부처님 같은 경우는 왕자 출신이잖아요. 그런데 태어나신 날, 돌아가신 날이 정확하지 않아요. 인도는 이걸 기록을 안 한다니까, 얘네가. 인도의 진시황급도 기록이 없다니까. 환장한다니까요. 그래서 이 어느 때라고 하는 게 그런 이렇게 막연한, 그러니까 약속을 했는데 언제 만날까? 어느 때. 어느 때 부처님께서 신이 이와 같이 문이 나는 이렇게 들었다. 시 어느 때. 신, 문, 시, 주인공 부처님께서 신, 문, 시, 처가 장소라는 뜻입니다. 사위국 기수국 고도권에서. 여기는 지금 번역상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 한문으로 보면 이게 이쪽에 앞으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신문, 시주, 처, 중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누구랑 함께, 그러면 거기에 1250명과 함께 있었다. 스님들, 비구라고 하는 건 남자 스님, 1250명과 함께 있었다. 여자 스님을 비군이라고 하는데, 여자 스님은 부처님 말년에 들어옵니다. 그 전에는 여자 승단이 없었어요. 먼저 비구 승단이 만들어지고 나중에 비구니 승단이 만들어져요. 순서가 그렇게 돼요. 그래서 비구니 승단이 만들어질 때 그 대표자가 누구였냐면 대도라고 하는 마하프라자파티,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의 이모 겸 양모. 옛날에는 막 세트로 결혼했거든. 자매가 막 세트로 결혼하고 그래요. 이런 풍습이 예전에 인도에만 있었던 게 아니고 중국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고, 그래서 그 마하프라자파티 때문에 비구니 승단이 만들어져서 그건 훨씬 뒤에 나중에 석가족 이제 그쪽에서 바이샬리에서 출가는 바이샬리에서. 그래서 훨씬 뒤에 만들어지는 거고, 그래서 처음에는 비구 승단만 있었고, 비구니 식차마나니 하는 이 지자가 인도에서 여자한테 붙이는 거고 표현이고, 그게 우리나라까지 들어와서 할머니, 언니, 어머니가 된다. 니자 돌림이 된다. 아주머니 이렇게. 이 1250명 누군지 아세요? 이름 제가 한번 읊어드려요?
오비구. 부처님께서 처음으로 교화하셨던 오비구. 이게 번호표 순, 부처님 제자 전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번호표로 맨 앞에 출가한 1250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되게 재밌어요. 오비구가 누군지 잘 모릅니다. 누군지 잘 몰라. 확실한 사람은 있어. 확실한 사람이 교진여. 그 다음에 교진여하고 그 다음에 아싸지 마승이라고 하는 분. 이 사리불목건년을 인도해 준 사람이 아싸지라고 하는 마승이라고 하는 뽀대제일 마승존자예요. 뒷모습만 봐도 신심이 난대. 야, 뭐 진짜 대단하지. 수보리 이런 사람은 1250명에 못 듭니다. 이런데 못 듭니다. 번호표 앞번부터 끄는 거라니까. 경품 줄 때하고 똑같은 거야. 앞번부터. 이게 추첨 형식이 아니고 센 사람 뽑은 게 아니고 번호표 순수로. 10대 제자는 센 사람 순으로. 10대 제자는 센 사람 순으로. 16나는 신통순으로 끄는 거예요. 룰이 달라. 이게 범주가 달라요. 범주가 달라요. 그래서 교진여하고 그 다음에 아싸지, 마승, 십력가섭은 안한의 선생입니다. 안한 스님 스승이 부처님 아닙니다. 부처님 손제자입니다. 안한은 부처님 손제자입니다. 손제자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10대제자가 아닌데 안한이 워낙 세니까 10대제자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 분은 정확하고 두 분은 왔다 갔다 합니다. 경전마다 이게 달라요. 그래서 모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하남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다 5가족이에요. 정확하게는 5가족인데 경전마다 제가 그거를 뽑으려고 다 이렇게 경전을 뒤졌거든요. 이 3명만 공통이고 나머지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 하고 이 옷이 5명하고 아무튼 오비구 5명하고 그 다음에 누가 들어가냐면 나중에 바라나시의 부호의 아들인 야사와 친구들 55인. 그래서 60명이 되거든요. 그 60명이 모였을 때 부처님께서 전도선언을 하시는 거고, 그래서 모든 인간과 신들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 길을 떠나라. 딱 이렇게 뭐 얘기를 하면서 그 전도라고 하는 표현이 원래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뭐 전도사, 전도해요. 뭐 이게 원래는 불교 용어입니다. 절에 다녀보면 천당도 불교 용어죠. 그죠? 그래서 무상계 외우면 천당불찰 뭐 이렇게 해서 나오잖아요. 야사와 친구들 해서 60명. 그리고 사리불목건년의 제자가 200명이라고 나오는 경우도 있고 250명이라고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 500명이라고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걸 200명 정도로 봅니다. 그러면 260명이죠. 그러면 260명. 그리고 이 다음에 이제 숫자가 들어오는데 이게 1000명짜리야. 한 방에 한 방. 괜찮아. 그게 삼가섭 형제의 제자. 삼가섭이 우르벨라 가섭, 나제 가섭, 가야 가섭이에요. 우르벨라 가섭에게 500명의 제자가 있었고 그 다음에 나제 가섭에게 300명이 있었고 그 다음에 가야 가섭에게 200명이 있었어요. 이게 지명 이름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우르벨라 촌이나 이런 데 다 가봤어요. 그리고 가야 가섭이 있잖아요. 그 가야가 붓다 가야처럼 지금도 남아있는 지명이죠. 그렇게 해서 합치면 5명, 55명, 200명, 1000명 합치면 몇 명이에요? 1260명. 그걸 퉁쳐서 1250명. 그리고 함께 사위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위성. 근데 옛날에 도시국가라서 사위국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이게 코살라국의 수도입니다. 그 당시 부처님 당시에 두 나라가 잘 나가는 나라가 있었거든요. 동쪽에 마가다국, 수도는 왕사성. 왕사성. 거기 왕들이 재패 있었대. 그 전설에 보면 도시 전설이 있어. 도시 전설. 그 도시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이름이 어떻게 유래가 되는지. 서울에도 그런 전설이 있잖아. 서울이 왜 서울이에요? 그게 이제 서라벌 경주를 서라벌이라고 했는데 그게 1000년 동안 그 서울 수도가 되다 보니까 그 이름이 옮겨왔다라는 설도 있고, 도시지명과 관련돼서 무슨 얘기가 있냐면
설울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설울, 눈 울타리. 그게 이제 그냥 떠도는 얘기인데, 진짜 있는 얘기예요. 제가 지어내는 얘기는 아니고, 한양을 무학대사가 이제 나중에 천도하는 데 있어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무학대사가 이제 어떻게 보면 한양 천도를 점지한 건 무학대사고 한양을 설계한 건 정도전입니다. 삼봉 정도전 아세요? 그렇게 갖고 서로 이렇게 하는데 이제 무학대사가 그거 있잖아. 왕십리에서 이제 잘못해가지고 빽해가지고 갔다 막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한 번 정도. 그래서 이제 뭐 그렇게 해서 서울 이제 국경을 이렇게 정하는데 영토를 정하는데 그게 경복궁이 정궁이거든요. 그걸 법궁이라고도 해요. 나중에 이제 불나가지고 절단이 난 거고 그리고 나서 이궁이었던 찌리한 창덕궁이 중심 궁궐로 올라오잖아요. 5대 궁이 있잖아요, 서울에. 5대 궁 가보셨어요? 경복궁, 경희궁, 경운궁, 창덕궁, 그 다음에 창경궁 이렇게. 덕수궁은 이명입니다. 이명. 원래 정식 이름이 아니고. 그리고 이제 찍기다시로 있는 게 운영궁 이런 것들. 아니에요. 서울 사시면 궁궐 같은데 한번 가보세요. 재밌어요. 그런 거 이렇게 한번 돌아보시면 돌아볼 만한데. 여러분들은 어디 안 가지, 맞다. 내가 그걸 자꾸 까먹는데. 그렇게 해서 그 정궁, 경복궁에 이렇게 라인을 정하고 할 때, 선을 정할 때, 이걸 이렇게 선을 그으면 불교가 계속 국교로 내려가고, 이렇게 그으면, 이쪽으로 그으면 완전히 불교가 사유나라되고 유교가 된대. 네. 그렇게 해서 정도전이랑 서로 그걸 싸웠대. 그냥 설이야, 설. 그냥 내려오는 도시 전설이에요. 그렇게 해서 내려오는 이야기가 그렇게 하다가 두 사람이 이렇게 신통이 있어가지고 또 보니까 며칠 뒤에 눈이 올 거래. 그래서 눈이 오는 그 눈이 쌓이는 걸 기점으로 정하자. 하늘에 맡기자. 이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눈이 이렇게 쌓인 대로 해서 결국 금을 걷는데 그게 정도전 말처럼 됐대. 그래서 눈 울타리라고 해서 설울이라고 하고 그게 음이 탈락되면서 서울이 됐대. 이런 식으로 도시 지명과 관련된 유래들이 있어요. 그래서 왕사성은 왕들을 잡아다 놨대. 그래서 하나는 마가다국의 왕사성, 그리고 한 군데는 코살라국의 사위성. 그리고 예전에는 도시국가였기 때문에 도시가 국가 전체를 상대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 서울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국가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전체를 상대할 수 있을걸? 땅값으로도 상대하고 경제력으로도 상대할 수 있을걸? 아마? 그래서 사위국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위국이 슈라바스티거든요. 슈라바스티. 그래서 그거를 한문으로 쓰면 신라벌라가 되는 거고 그래서 신라라는 말이 나왔다. 라는 썰도 있어. 신라는 원래 계율에서 나왔다. 계율을 실화라고 하거든. 이 대부분의 경전은 기수급고도권에서 설해집니다.